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말씀 나누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좀 바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 말씀의 반응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지해지고 좀 무거워집니다. 제가 아직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천하여서 그것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저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차마 부끄러워서 어디 올리지도 못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이 조금 무거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오후에 영생을 가진다라는 제목으로요. 조금은 우리에게 조금 더 밝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중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인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준처럼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바른 자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조금 부정직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내가 잘하든 혹은 잘 못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두 번째 말씀은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멸망하도록 뇌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영생은 비교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단순히 질병 없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월에 따라 늙음이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유지하며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누리는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꿈꾸고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해서 동방으로 많은 돈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진시황도 그가 꿈꾸던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마음껏 누리고 영원히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죽음에 임하여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보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저 왕은 항상 파라오라고 불립니다. 일반인들은 그 황제를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왕의 이름은 파라오였고 그들이 죽어갈 때 왕의 이름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들은 의식 속에서 우리의 황제는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왕들도 파라오라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호칭하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왕이 되어도 자신들을 대내외적으로는 파라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흡사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의 왕들은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따로 있고 개별적 이름들은 왕이 되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키면서 자신은 신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개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 왜 믿는가? 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영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는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디딤돌도 아닙니다.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성공하는 밑거름도 아닙니다.
도덕을 수양하거나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번은 던져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시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니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너희에게 건강의 가능성이 있고 출세의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그것을 탁 터뜨리면 너는 세상에서 엄청난 힘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 라는 것을 알고 정확히 말하면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이 영생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이미 받은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네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자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 기쁘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데로 가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십시오. 천국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옆에만 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며 자신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소유함은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영생을 가져서 기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했는데 붙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쁨으로 너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건만 어찌하여 붙잡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출세하게 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정상이지.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는 신이냐? 라고 비난하는 데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바울과 실라는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했고 가만히만 있으면 사내들인 공유의 공회원이 되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요하여서 그는 바리새인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정도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리석은 삶 속에서 바울은 천국을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삽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주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안 됐다, 어찌 그리 믿느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면 좋은 곳,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좋은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장소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것, 그것이 억지로나 내가 찬송해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지 라는 그 뒷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그 고난에 동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인 줄 알고 나에게 그 놀라운 고난에 동참함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담대함과 찬송할 수 있는 용기는 세상의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일, 그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영생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생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선택되었고, 선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영생을 오롯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심으로 기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환경과 여건을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증언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불행케 하는 일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망해야 할 일이 올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안에 은혜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어떤 누구도 빼앗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깊숙이 감추었다, 아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 영생을 다시 꺼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 이미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영생, 그것이 내 주변의 환경과 나에게 밀려오는 고통과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것, 사회에서의 도태로 말미암아 그 영생 위에 그것들이 쌓여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기쁨을, 그 영생을 다 앗아갔다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다시 꺼내요. 그것의 은혜와 그것의 기쁨과 그것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묵상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설사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다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과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에게 이미 있는 그 영생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영생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은 당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영생을 받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것을 다시 꺼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우겨쌀 때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육신의 생명이 만약 다한다면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감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권면하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희 안에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권증을 받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구나.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누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움켜쥐고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또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